오늘 역대하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 보통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큰 위기가 한 번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날인데요. 이런 굉장히 뭔가 성전에 관한 말씀, 굉장히 항목들이 고유명사들이 많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은 어떻게 주님 이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우면서 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 전날이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날이 제게 법화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당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오늘 목요일 아침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구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의 교훈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역대하 3장을 함께 새벽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하 3장은 두로의 후람과 함께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지성소를 짓고 마지막으로 어제 역대하 3장 후반부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라고 하며 그 세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 역대하 3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4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육관 건축대와 마찬가지로 건축을 겉에는 했지만 그 안에 물건들이, 예배당 안에 물건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 안에 성전 기구들, 제단, 바다, 물두멍, 뜰, 문짝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 하나하나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아멘. 먼저 솔로몬은 놋제단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역할과 의미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 제단에 오르는 제사장이 번제물에 속한 물건을 씻는, 또한 자신이 씻는 용도로 이 물두멍에 물을 사용했다라고 쓰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총 10개를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앞에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7장 26절 이후에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듯이 바다 물통 아래에는 12마리의 놋새 황소가 그 바다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바다를 바칠 때에, 또한 제사장, 목회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 청결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마음이 청결하고 청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살아가거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성전 예배당 뜰 안에 나아오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함께 자랐던 어머니는 교회에 갈 때만큼은, 그때도 이제 주일학교 때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늘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된다, 깨끗하게 가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머리를, 두발을 꼭 단정하게 이발을 하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 아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와이셔츠를 급하게 다리지 못하고 교회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 가서 많이 혼났습니다. 와이셔츠를 꼭 반듯하게 단정하게 다리고 예배 자리에 교회에 가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더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른 자세, 바른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올해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구역에 변화된 여러 온라인 환경에서 드려지게 되는 예배와 모임에도 많은 개선할 점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예배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모든 목회자는 그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 정신을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으나, 명확하게 오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1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258장 1절의 찬송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중간, 마지막 그 이후에까지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범했던 죄, 제사장들이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짓게 될 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단에, 그리고 씻을 물건, 번제, 모든 것들을 바다와 물두멍이,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의 기구와 도구들이 성전 안쪽에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제사장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 솔로몬 왕이 안다. 그러니 이 물두멍 바다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매일같이 씻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성결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솔로몬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 내부를 제작하며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7절부터 솔로몬은 후람에게 명령하여 각각 등잔대, 상, 뜰, 문, 속과 부삽, 이러한 모든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제작하게 지시합니다. 이 외에 수많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절을 마지막 내용으로 해서 성전 기구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성전의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의 정결함과 정성이 들어간 일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드려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내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다면,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실 제사장, 예배자,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정결한 예배자, 성결한 예배자, 성전과 제단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는 모든 법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게 함으로 성전과 제단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정결케 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일터와 가정도 매일매일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